2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마땅하게 대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비전은 없습니다. 선교나 교육이나 봉사나 하는 것은 그거는 비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교회가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이든지 교회 이름을 붙이고 있는 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저에게 비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목사로서 원하는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선교에 대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구제할 마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 다음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비해서 설교용으로 참 적당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어제 본문보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전에 한번 불렀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문은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산 모리아산으로 둘이서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주이려고 할 때 그때 급하게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이삭을 바칠 때의 예배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하나님만을 생각한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예배는 아들 이삭이 아닌 다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또한 혼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근사하게 드리고 싶은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인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가대 찬양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찬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기도가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가서 6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한 수양을 보내주십니다. 그 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수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죽을 뻔했던 그 아들 이삭도 얼마나 감격하며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올려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예배를 위해서라면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투자해야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소리가 들리도록 무조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바꿨는데도 안 들린다. 그때는 목사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부터 나는데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 내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맹세를 할 때는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는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크게 번성한다라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살이 넘어서 큰 집이 무슨 소용이고 100살이 넘어서 큰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창창한 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 중에 내 나이 돼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저보고 어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미 늙은 사람 같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이 50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크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제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입니다. 아마 교인들, 자녀들 중에 목사 만들고 싶은 분들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딸들, 사모 만들고 싶은 분들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목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저나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식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자식들과 같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처럼 감사한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대장 되신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는 너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내 후손 한 사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의 총기협회가 로비를 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총이라도 없으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LA 폭동이 났을 때 저는 한국에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가게를 지켰던 한국 분들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지켜주지를 않으니까 그분들이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총이라도 없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에 총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총기 규제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불안을 해결시켜 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요, 머리맡에 총이 없어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총이 10자루가 있어도 불안해서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피부색도 다른데 어떻게 살아갈까?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죽고요, 못 먹고 못 사는 분도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봤자 한 60년 잘 먹고 잘 삽니다. 못 먹고 못 살아봤자 60년 동안 못 먹고 못 삽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60년,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도 안 되는 시간에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22장 꿈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림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더 형편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군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월급이나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아가서 상원의원도 나오고 하원의원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CEO도 되고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가 다시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도록 우리 아이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아이들이 리더로 분명히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 이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들의 2세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 여행 많이 다니십니다. 호텔 종업원들은 미국 사람은 구분 못해도요, 한국 사람인지는 정확히 압니다. 한국 사람이 팁을 얼마 놓고 가는지 그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돈 아끼고 체크아웃하고 그 자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훗날 이 미국을 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힘들지 않도록 팁을 제대로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복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종업원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밑에 히스패닉들이 많다면 그들이 내 자식 세대를 좋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면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고 그곳에 복을 전달하는 월급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 한인교회인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다니는 동안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창조 과학 세미나도 보내고 좋은 수련회도 보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의 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3장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강력했던 모습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헌신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삭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로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을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인교회에서 1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들의 2세 아이들이 아파하며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싸우면 교회를 옮길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언젠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 양보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에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에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EM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EM이 필요한 것입니다. EM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우가 아주 오래전에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그때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잡아주었다라면 아이들의 신앙을 그렇게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때 아이들이 모두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도사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신앙적으로 자라야 할 때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4절은 갑자기 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기 주목할 말씀은 그 2일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축복한 그 일이 다 일어난 후라는 뜻입니다. 2일 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생 나홀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대략 5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 동안 소식이 없던 동생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이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고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 중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에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형제 나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낳은 8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라는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훗날 기억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확신에 차서 택하여 데리고 오라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들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지키고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절대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리브가의 본문을 우리 젊은이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 남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돈 투자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준비입니다. 혹시 묘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아이들을 위한 준비도 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묘지도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아이들과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는 준비입니다.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된다면 이제부터 나에게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만남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